저는 오늘 이제 여호수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강 우리 균형 잡힌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신명기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총 다 응축하여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신명기를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세대의 리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라서 먼저 이 여호수아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우리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모든 지금 보고 계신 책 보면 이 앞에 이제 여호수아기 이렇게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또 더 잘 오늘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기는요 지금부터 약 한 343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30년 전에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기록 기간은 약 26년입니다. 자, 26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26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요, 이건 자슈아라고 합니다. 자슈아.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이제 이 민수기에 가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모세가 지어준 거예요. 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바꿔주셨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과 또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예슈아,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구원자에게 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 누구를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여호수아기를 주신 거예요. 이 기록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자신 안에서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에서 지금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용기가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강하고 용기를 내라는 말이, 용기를 내는 게 더 쉽겠어요? 아니면 너희들은 내일부터 창검술 연습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게 쉽겠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은 오늘날도 그래요. 무언가 내가 하고 무언가 준비가 되면 용기가 납니다. 무언가 내가 갖추어지면 내가 크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근데 없으면 없을수록, 준비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약해지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훈련되지 않았어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가 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기를 전체를 보면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이 지도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그리고 이 백성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신실하다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faithful.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2, 3분 있다가 내가 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고 그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여호수아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핵심 단어는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승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타지에서, 다른 나라 땅에서 이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많이 깨닫게 돼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거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 안 나가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환경을 극복하려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많은 실패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실패와 노력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희의 씨에게,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지금 벌써 400년을 산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기억에도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어떤 습관에도 있지 않게 하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새로운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바로 여호수아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것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거기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니면 크게 용기를 내라고 해요.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이러한 어떠한 능력에도 너희들을 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연약해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연약하니까 어때요? 쉽게 좌절해요. 마음이 연약하니까 쉽게 포기하게 돼요. 마음이 연약하니까 모든 것에서 쉽게 시작을 하지를 못해요.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주고 신실하게 지켜주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2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자, 구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신약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기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받은 모든 이러한 핍박과 모든 그러한 악한 것들이, 그분의 고난들이 그분이 구원의 대장이 되기 위해 합당한 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칠 때 단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대장이 되셔서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스크린에 마련하지 않았고요.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실게요. 앞에 보면 이제 구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요, 자신의 가족들의 집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으로 가는데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기 안 죽는 분 계세요? 여기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분 계세요? 아무도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서 또한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선택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땅에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 청년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레바논 밑에? 제대로 잘 아네요. 거기가 어디예요? 네?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기원 후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온 세상이 흩어져가지고 190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언제요? 1948년에 저 땅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어디를 갈지 모르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은요 지금 4,000년 전에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 있는 그곳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조명해 주시면서 그곳이 바로 온 땅에 복이 되는 땅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미국의 CNN이라든지 NBC라든지 그 폭스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 거의 이스라엘, 중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미국이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미국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들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좀 뒤로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16절까지도 있네요. 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바로 다른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괴롭힘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집트에 이들이 가서 40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이들이 왜 가 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이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4절.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실제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들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세대 만에 다시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400년 동안 이들이 이집트에 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가장 강력한 민족이에요. 이 족속이 그 땅에서 만들어낼 수많은 불법들, 그 불법들을 아시고 그 불법에서 이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원리가 계속돼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1900년 동안 흩으셨다가 다시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땅의 불법이, 이 땅의 죄악이 가득할 때 다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을 때는요, 땅의 죄악에서 죄악 때문에, 그리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위해서 흩어버리시고 다시 모을 때는 그 땅을 다시 심판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25절에 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결코 내 씨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몰렉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당시에 아모리 족속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소와 같은 신상을 쇠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쇠가 소의 모양을 가진 이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몰렉이라는 신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쇠잖아요? 그 밑에서 불을 떼요. 장작을 막 넣고 불을 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신상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살아있는 애기를 얹어버린 거예요. 손에. 그럼 애기가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바깥으로 떨어지면 흉년이고요. 뜨거워서 이 신상 안으로 떨어져서 죽으면 풍년이 온다고 믿은 거예요. 이러한 일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한민국 인신제사 안 드렸어요? 네, 여러분 이무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저 제주도에 가니까 이무기 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무기 굴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간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제단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밑에 뱀들이 살고요. 뱀한테 처녀를 그대로 밀어가지고 처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들이 노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해에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 고대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결국 뭘 섬긴 줄 아세요, 여러분? 뱀, 마귀, 사탄을 섬겼어요. 수많은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 동화에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제일 인신제사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뭐예요, 여러분? 심청전이에요, 심청전. 심청이를 어디다 밀어버리죠? 임당수, 물에다가. 자기들 살겠다고.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예전에 전통적으로 사람을, 여러분, 신들의 노한 것을 달래준다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던 나라였어요. 당시에 가나안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죽일 테니 다음엔 네 아들을 죽이자. 이게 당시에 이 가나안의 이 아주 악한 습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22절 볼게요. 너는 여자와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이것은 혼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동성애고요. 요즘에 유럽은 어때요? 동물들하고 결혼을 해요. 이 동물들하고 결혼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을 수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기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동성애도 하고요, 심지어는 동물들하고도 끔찍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법은 뭐였어요? 생명은 무엇으로 갚아요? 생명으로. 피는 무엇으로 갚아요? 피로. 이 땅이요, 지금 불의한 피들, 무고한 죄, 아무 죄도 없는 이 아기들의 피, 그렇죠? 이러한 피들이 흘린 그 땅을 이 땅이 토해낼 정도로 지금 부패되고 더럽게 된 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그 어른들 죽여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이 피를 갚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사람이 몇 번 거짓말한다고요? 200번 거짓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형제나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미워하면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살인의 대가는 뭡니까? 생명에 대한 값을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러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피를 흘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을,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사형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된 자는 사형당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멸망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하나도 약속하신 것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죄와 심판도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도 신실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유다서에 가면 그때도 이 동성애와 이러한 수많은 이 말도 안 되는 성적인 이러한 타락들, 그리고 폭력이 가득한 시대. 여러분, 폭력이 가득했다니까 그냥 폭력이 가득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기들 산채로 죽이는 이러한 폭력들 당시에도, 노아의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물이 아닙니다. 불과 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의 상징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징.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전능하시면서 또한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상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있지 않고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네 자손들을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할 거야. 그리고 다시 올 때는 큰 재물을 갖고 오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줄 거야라고 하는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런 약속을 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바로 오늘날에도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의 죄악,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호수아기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긴 이야기죠?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형통한 길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는지, 가나안의 그 낯설고 어떻게 보면 외국이에요, 여러분. 외국, 낯선 땅에서, 그 거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기로 갑니다. 여호수아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어떤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들은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어요. 과부들을 학대하고 아버지가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때가 충만할 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들으십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다 폐파가 됩니다. 완전히 멸망해요.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대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같이 거기 가서 기도해요. 성전을 쌓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전을 둘러싸던 벽이에요. 진짜 성전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벽에다 대고 다시 우리 성전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직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것이 세워진다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그 균형 잡힌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그 배를 타고 나갔어요. 이제 조그만 통통배, 어선을 타고 나가는데 그 어선을 운전하시는 분이 면허증이 없는 분이었어요. 면허증이 없는데 날씨가 막 비가 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먼 바다를 나가야 돼요. 한 1시간을 가면 갈 수 있는 섬에 가는데 괜찮대요. 많이 운전해봐서 괜찮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건 이 면허증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나 다를까 항구에서 딱 20분 나가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데 폭풍우가 치는데요. 이 파도가 얼마나 인지 아세요? 파도가 이 빌딩보다 더 커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파도는 처음 봤어요. 배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배는 요 앞에 강대 요만한 거예요. 이 배 안에 지금 타 있는 거예요. 집채 많은 파도가 이 옆에서 치는데 이제 나 죽었구나 했어요. 근데 배가 희한하게 어떻게 가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파도가 딱 치니까 배가 좌로 우로 막 흔드는 거예요.
저는 잡을 것도 없고 여기 있는데 제 얼굴이 바다 여기까지 갔다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데 딱 보는데 배 안에 이렇게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거기서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미친 분들이 아닌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딱 선장한테 뭐라 하냐면 엔진 끄고 키 가운데 맞추고 핸들 꽉 잡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가운데 맞추고 이걸 이렇게 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틀면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키 가운데 놓고 핸들 꽉 잡고 가만히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요, 여러분, 이렇게 요동치던 애가 가만히 딱 서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때는 뭐예요? 이 키를 가운데 놓고 핸들을 꽉 잡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를 여러분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이동산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줌 나올 정도.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키를 가운데 놓고 핸들을 꽉 잡고 큰 파도에 맞춰서 그냥 엔진을 끄고 그 파도의 힘에 맡겨버리니까 배가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파도를 타면서 가더라는 거죠. 1시간을 그랬습니다. 1시간. 그런데 1시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살려주십시오. 1시간이 딱 지나니까 파도가 이제 잔잔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파도가 잔잔해진 게 이 건물 반만한 파도예요.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딱 믿고 마음의 키를 한가운데 놓고 내 마음의 핸들을 꽉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형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이 거대한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칠 때 그 속에 있는 작은 쪽배와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키를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운데 놓을 때에 우리는 난파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내 말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크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키를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마음의 키를 한가운데 놓고 핸들을 한가운데다 놓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형통함과 성공함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형통과 성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가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가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오늘 얻었어도 내일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여러분, 내일 죽을 때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방향이 지옥이라면, 멸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내 말들을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약속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형통과 성공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환경은요 날마다 변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요 미국하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한번 흔들면 어떻게 돼요? 좌우로 흔들리고 여러분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편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내일 여러분 미사일 한 방 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폭풍우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키를 꽉 붙잡고 한가운데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서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